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보에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말하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벼룩은 크기가 한 2mm 정도 되는데 이제 점프를 하면 20cm까지 뛸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2mm가 200mm를 그러니까 100배를 뛰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키가 한 2m라면 200m를 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높이 뛰기를 엄청나죠. 그런데 이 벼룩 위에 이제 유리컵을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한 3일만 지나면 이제 벼룩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뛰어도 부딪히니까. 몇 번 뛰다가 이제 뛰는 능력을 못 뛴다고 생각하고 이제 뛰지 않게 된다는 거죠. 코끼리도 그렇다고요. 코끼리 새끼 때 이제 발목에 쇠사슬을 묶어서 기둥에 딱 묶어 놓으면 그렇게 몇 년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쇠사슬을 풀어놔도 그 기둥 주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확 쥐고 있으니까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예 멀리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그게 뭘까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동안 죄에 계속 져왔기 때문이죠. 그동안 순종해서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나는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성령님 의지함으로 이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받게 됐는데 목사님 그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못 삽니다. 요즘 왜 자꾸 부담스러운 설교를 자꾸 하세요?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저도 죄를 이기거나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갇힌 벼룩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코끼리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든 걸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하나님 그게 아니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문을 가졌었죠.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신약 시대를 산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와는 달리 우리를 돕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다.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가 다른 것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사람 몇 명에게만 아주 소수의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능력을 발휘하고 삼손이 힘을 발휘하는 거죠. 위대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돕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힘들죠? 말씀대로 살기 힘들죠?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거 다 못 지킵니다. 그냥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신앙이 자라면 조금씩 더 지켜나가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설교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왜? 가짜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제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그래 육신대로 살면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죠. 죽는다는 말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여나가면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완전히 받고 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다. 그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라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 또한 믿음입니다. 자, 저를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 큰 믿음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다는 그 믿음.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럴 때 죄를 이기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딸에게 제가 자전거를 가르쳤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제 아는 형이 붙들어주고 넘어지려는 곳으로 핸들을 꺾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 자전거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제가 뒤에서 붙들어주고 넘어지려는 곳으로 핸들을 꺾고 밟아 이러니까 금방 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놓을게 그러니까 안 된대. 절대 놓지 말라고 넘어진다고. 내가 보니까 나도 될 것 같은데 못 놓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밀다가 몰래 살짝 놨어요. 내가 놓은 줄도 모르고 막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다가 멀리서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아빠가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냥 넘어져 버린 거죠. 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고 육체에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문제들 이겨냅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거 믿는 자들은 이겨낸다는 거죠.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새벽에도 그다음에 지난 주일에도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힘든 설교하세요? 여러분을 도와드리라는 거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제가 물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의지하는 삶입니다. 왜요? 그분을 의지해 보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극복하지 못할 게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은 죽고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죄에 늘 지고 있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안 되거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거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그냥 막연한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생각했지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에 늘 졌었습니다. 제 의지로 못 이기겠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기 직전에 내 안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제가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왜?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잘 이깁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목사지만 가끔은 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질 때도 있고 내 이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기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잘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살고 있는가? 내 힘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함으로 그분 도움으로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속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받아요?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도움 받는 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기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보세요. 지금은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 모르는 분도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음을 일단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매 순간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잠언 3장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그를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을 잘 인정하십니까? 거의 왕따시키고 있지 않나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각하십니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죠. 철저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매사에 인정하고 매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그 힘을 구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거듭 말하지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주님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죠. 그럴 때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이제 주님께 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매 순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말은 내가 하지만 주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에 나를 통해 하시라고 늘 구합니다. 그때 하십니다. 자, 세 번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여러분 자꾸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화 충격과 같은 거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살아온 방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낯선 선교지로 갔을 때 그곳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가 너무 다른 거죠. 인도 선교사님한테 말을 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우리랑 성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은 이 문화 충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냐면 배우자를 잃는 충격과 똑같다는 거죠. 왜?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제 알아갈 때 비로소 이제 선교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여러분의 잣대,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 그것을 자꾸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6일 동안 세상의 관점으로 듣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저는 더 강조하는 거죠. 그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은 내 것을 악착같이 챙기라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고 손해보고 나누라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너무 정직하면 당하고 산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해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죠. 선교사님들의 문화 충격과 같은 거죠. 여기서 갈라집니다.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어.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충격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다가 하나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들이 이제 깊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화 충격이 커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도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살아온 방식을 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성경 말씀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라는 것을 신하게 달라고 자꾸 하나님 말씀에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자,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자신이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성령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해 있는지 기준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우십시오. 오늘 다 외웠으면 합니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은 아주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로 기준을 보면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있다, 희락, 기쁨이죠. 희락이 있다, 화평이 있다, 내가 잘 참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영의 도움을 받고 있구나. 근데 그 반대로 누가 미워요? 미움이죠. 사랑의 반대죠.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화가 나요. 희락의 반대죠. 지금 누구랑 관계가 좋지 않아요. 화평하지 못하고 있죠. 참지 못하겠어요. 화가 날 때. 오래 참음이 아니죠. 내가 무자비하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라면 즉각 알아차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즉각. 성령께서 나를 다시 다스려 달라고. 나는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께서 나를 돕기 시작합니다. 자, 5번째. 내 몸에 힘 빼는 연습을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내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이 들어가니까 자꾸 내가 하려는 거죠. 내가 힘을 빼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내가 죽는다라고 하죠. 죽으면 힘이 빠지죠. 힘 빼라는 거죠. 힘 뺄 때, 내 영혼의 힘을 뺄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전부 힘을 빼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다 힘을 빼야 합니다. 제가 검도를 배웠었는데 이제 검도가 뭐냐? 칼로 상대방을 먼저 때리게 해요. 0.01초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사범님이 칼을 때리는 속도가 높아지려면 힘을 빼야 된다. 손에 힘을 빼야 된다. 그런데 정말 맞아요. 검도는 오른손으로는 이제 계란 하나 칠 정도를 살짝 치고 이제 왼손으로 다 하는 건데 이 힘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힘 빠지는데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운동을 했었는데 이 힘 빠지는데 5년이 걸렸어요. 손목 힘 빠지는데. 그런데 또 대련을 하면 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늦어지는 거죠.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도를 5년이나 한 후에 겨우 손에 힘이 빠졌는데 나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몸에 힘 빼는 연습을 얼마나 했던가. 부끄러웠어요. 그만큼 하지 못했거든요. 이 중에 운동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힘 빼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합니까? 저랑 지금 같이 운동하는 분은 저한테 골프를 10년 넘게 쳤는데 아직도 이 힘이 안 빠진대요. 왜 이렇게 힘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야 10년에도 힘 안 빠지는구나. 그런데도 10년간 끊임없이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도록 얼마만큼 연습했습니까? 얼마만큼 훈련 받았습니까? 훈련은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안 돼. 죄는 못 이겨. 말씀대로 살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운동할 때 내 몸에 힘 빼기 위해서 10년 넘게 노력했다. 우리는 내 이 영혼의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적어도 1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경건함이 내 영혼의 힘을 빼는 훈련을 말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러분 운동하는 거 약간 유익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유용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내 운동뿐만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운동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나는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 몸이 힘 빠지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대로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목 힘 빼는데 제가 5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에 힘 빠지는 훈련은 가만히 보면 순간적인 깨달음이에요. 그 큰 깨달음이 있고 나면 그 뒤로는 훨씬 수월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께서 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 의지하면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는데 어떤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한번 이루고 나면 이제는 연습이 되어가지고 자꾸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분별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공부를 했고 지금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목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분별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면 남녀 혼합 피겨스케이팅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춤을 추려면 한 사람이 리드를 하고 한 사람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보통 남자가 리드를 하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그 남자의 호흡에 맞추는 거죠. 힘 빼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상대 리드에 내가 이끌려가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호흡이 안 맞습니다. 실수하게 되죠.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맡겨야 됩니다. 힘 빼고 맡기고 나는 죽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춤을 추기 시작하십니다. 이 경험을 해야 되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거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힘 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 빼세요 이제. 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혼의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죄에 졌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속고 있는 거죠. 서두에 그 벼룩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유리병이 없어요. 뛰어도 되는 거죠. 코끼리 쇠사슬 없어졌어요. 자유롭게 다니면 돼요. 자전거 뒤에 안 잡아줘도 탈 수 있어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꾸 죽으라 하는 이유는 이제 예전은 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 내 안에 주님을 살게 할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늘 지쳐 넘어져 왔다면, 자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붙들고 있죠. 돕고 있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잖아요. 영화 좋은 거 보면, 재밌는 거 보면 권하잖아요. 여러분에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 도움을 받을 때 여러분도 이제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마다 사순절 되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죠. 40일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은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저는 이 사순절을 동안 경건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 고난주가 기간, 그 종려주일 기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좀 그만 죽이세요. 이제 계속 죽여요. 예수님만 계속 묵상하는데 나는 안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전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할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믿으세요? 말씀을 마치며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인데, 이제 미국에 있는 셰어우드 교회에서 제작한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이 봤다고 하는데, 늘 꼴찌만 하던 이제 미식 축구 팀이 한 믿음 좋은 감독의 지도하에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이 팀은 우리는 맨날 꼴찌야, 우리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코치 감독이 그 생각을 바꿉니다. 이 종교적인 부분이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마 제가 그 부분은 없어서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우쳐주는 영상입니다. 그 뒤로 이제 이 팀들이 꼴찌를 면하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승승장구한다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그 부분만 잠깐 제가 체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So, Coach, how strong is Westview this year? A lot stronger than we are. You already written Friday night as a loss, bro? Well, not when we could beat them. Come here, bro. You too, Jeremy. What, am I in trouble now? Not yet. I want to see you do the death crawl again, except I want to see your absolute best. What, you want me to go to the 30? Then you go to 50. 50? I can go to 50 if nobody's on my back. Then you go with Jeremy on your back. But even if you can, I want you to promise me you're going to do your best. All right. Your best. Okay. You going to give me your best? I'm going to give you my best. All right, one more thing. I want you to do a blindfold. Why? I want you to get up at a certain point when you can go further. Get down. Jeremy, get on his back. That's a good tight hold, Jeremy. All right. Let's go, Brock.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Just your hands and feet. There you go.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Jeremy, do that. That way, Brock. Keep coming. There you go. It's a good start. A little bit left. A little bit left. There you go, Brock. Good strength. That's it, Brock. That's it. So 20 yet? Forget the 20. You give me your best. You keep going. That's it. Now, don't stop, Brock. You got more to you than that.
Just rest for a second. You gotta keep moving. Let's keep moving. Let's go.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There you go. Keep moving. Keep moving. Keep moving, Brock. That's it.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Very best. Your very best. Your very bes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Don't quit on it. Keep going.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That's it. Your very best. Don't quit on it.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That's it. You keep driving. Keep your knees off the ground. Keep driving. Don't quit till you got nothing left. Keep moving, Brock. That's it. That's it. That's it. Keep going. I want everything you got. Come on, keep going. Start. Don't quit on it. Your very best. Keep driving. Keep driving. There you go. There you go. He's heavy. I know he's heavy. I'm out of strength. You negotiate with your body to find more strength, but don't you give up on me, Brock. You keep going, you hear me? You keep going, you're doing good, you keep going. You're not quit on me. You keep going. I know, Alex,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It's all hard from here. 30 more steps. You keep going, Brock. Come on. Keep going. It's like a burn. It's all hard. You keep going, Brock. Come on. Come on. Keep going. You promised me your back. Your back. Don't stop. Keep going. It's not too hard. You keep going. Come on, Brock. Give me more. Give me more. Keep going. 20 more steps. 20 more. Keep going, Brock. Give me your back. Don't quit. No. Keep going. Keep going. Keep going. Don't quit. Don't quit. Don't quit. Brock Kelly, you don't quit. Keep going. Keep going. No, Brock Kelly, you don't quit on me. No, you keep going. You keep going. No, Brock. 10 more steps. 10 more. 10 more. 10 more. Keep going. Don't quit. Give me more. You can. You can. 5 more. 5 more. Come on, Brock. Come on. Don't quit. Don't quit. Come on, Brock. 2 more. 1 more. Look up, Brock. You're in the end zone. Brock, you are the most influential player on this team. If you walk around defeated, so will they. Don't tell me you can't get any more than what I've been seeing. 네, 내용 불 켜주시고 이제 브락 지금 땅을 키웠던 이 청년이 이제 가장 리더십 있는 청년인데 늘 안 돼, 우리는 못 이겨라고 생각하니까 다 못 이기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놓죠. 50야드밖에 못 간다 그러는데 100야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죄 못 이겨, 순종 내가 못해,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목사님 소리지 저희들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뛸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의지하면 돼요. 내가 힘을 빼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 지지 말고 불순종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함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충분히 100야드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합니다.